우리가 계속 레위기 19장을 통하여서 율법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냥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일단 이 구절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음행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음행으로 인한 죄악을 금지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은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은 음행을 분명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일단 1차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는데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깊게 한번 다시 보면은 이 말씀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행을 싫어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레위기 19장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18장과 20장 보면 거의 전장을 걸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음행을 싫어하시는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말씀도 우리 똑같은 레위기 19장 3절에도 이 안식일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여기 말고도 하나님이 자주 언급하고 계시고 또 음행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유독 따로 또 여기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막으로는 이렇게 딱 두 구절만 있는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시면 아마 29절, 30절을 이렇게 한 단락으로 구분해 있을 거예요. 그 구절 앞에 동그라미 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문단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이 지금 하나의 문단으로 이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히브리인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이 약간 깊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이 여성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음행을 금지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씀 외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29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이 딸을 더럽힌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딸을 더럽힌다라는 말 그래서 그 더럽혀서 그 딸로 하여금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어떻게 딸을 더럽힐까요? 이 말 뜻이 뭘까요? 우리가 일단 여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딸을 더럽힌다는 표현을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 앞에 18장 6절이죠. 그 앞에 18장 6절을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친척들을 가까이 하여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8장 이 전체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자신의 살붙이 근친상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죠. 일단 어머니를 이 어머니의 하체를 더럽히지 말고 또 아버지의 아내 여기서 이제 첩이죠. 옛날에는 그 어머니 말고도 그 첩을 더럽히지 말고 또 며느리가 나오고 자매 그러니까 형제 자매 할 때 자기 동생 그다음에 손녀가 나오고 장모가 나오고 고모가 나오고 이모와 숙모 그리고 형제의 아내 그러니까 형수나 제수 그리고 친척들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딸은 안 나옵니다. 아까 이제 어머니 나오고 며느리도 나오고 손녀도 나오고 장모, 이모, 숙모, 고모, 형수, 제수 이렇게 다 나오는데 딸에 대한 이야기는 정작 없어요. 그래도 딸을 더럽힌 아비도 있지요. 뭐 의붓딸도 있고 요즘은
이제 우리가 말세에 가깝다라고 하면서 이제 친딸을 또 분명히 건드리는 아주 악한 아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도 이 딸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당연해서 그런지 어쩐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다고 된다는 소리가 절대 아니죠. 이건 어찌 보면 더 근본적이라 말씀 안 하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19장 다음에 20장에도 보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이와 같은 근친상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살부치를 더럽히는 죄를 하나님이 아주 극도로 혐오하시고 싫어하시고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어쨌든가 이 너의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물론 근친상간도 포함은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핵심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친상간을 해가지고 딸을 창녀로 만들지 말라. 그렇다면 더럽힌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딸을 더럽힌다는 것을 성적 관계를 통한 더럽힘이 아니고 여기서 의도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로 딸을 종으로 팔지 말라라는 거. 그리고 특별히 이 몸을 파는 데 딸을 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딸을 더럽힌다는 것이 그 딸을 근친상간으로 더럽히는 것보다 그 딸을 경제적인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거, 지금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7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하면서 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여종에 대한 율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경우가 간혹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것이 일반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또 성경에는 이 율법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딸을 그 종으로 판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느헤미야 5장 5절에 보면 이 포로 시대 때 이 유대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잘 보시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그죠? 실제로 딸을 종으로 파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이 지금 율법에서 나오는데 이게 어쩌다 가끔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게 지금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율법의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그 농경 사회였죠.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생산력, 힘입니다. 노동입니다. 노동. 농사 짓는데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농경 사회에서는 이 남자는 노동력 때문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여자는요, 구체적으로는 노동력보다는 그 노동력을 만들어내는 생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건 그 당시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엔 여자를 그런 출산과 그다음 남자들의 쾌락을 위한 어떤 대상으로 여성을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인구수를 셀 때에도 여자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아주 좀 너무 아주 비약해서 말하자면 여자는 사람으로 일단 생각을 안 한 거죠. 남자에게 딸린 어떤 존재 대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과거 고대 사회에서 행해졌던 방식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서민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지금 당장 그러니까 기근이 왔다든지 어떤 뭐 은행이 있고 저축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어려우면 돈을 벌 수 있는 그 또 곡식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사람을 파는 것밖에 없는 거죠. 사람을 팔 때 근데 누구를 팔까 할 때
아무래도 여자가 제일 먼저 고려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팔 때 여종으로 일하는 데 종으로 파는 경우도 있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근이 있어서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자녀를 팔아요. 그러면 다 어렵죠. 그러니까 몇몇 부자 빼고는 다 어렵죠. 그런데 그때 사람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 살았을까요? 아까 그랬죠. 어떤 여자를 생산한 자녀 출산을 위해서 데려가는 경우는 그럴 때는 드물지요. 그때는 쾌락을 위한 대상으로 여자를 사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율법에도 여종에 관한 율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 여자를 이렇게 종으로 삼는 거, 여종을 삼는 거 하나님 그걸 정당화하는 걸까요? 예전에 이런 분이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분명히 노예 제도를 인정하잖아요.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노예를 인정한 건가요? 아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금 묵상하고 있지만 율법은 그 조항, 그 내용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참 뜻이죠. 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된 뜻,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도 지키는 것, 그 조항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아셨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셨죠. 근데 율법의 조항만 아는 사람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자들이고, 진짜 율법의 참뜻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려 할 때 생명을 살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지금 여종에 대한 율법, 그 종에 대한 율법을 가르치셨을 때 그럼 하나님은 종 삼는 것을 기뻐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당시에 노예가 너무 보편화됐어요. 우리의 문화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노예 제도가 아니라 그 노예를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요,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진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 거죠. 그래서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도 자신의 어떤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우리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오리지널 보시면 첫 선언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답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 거죠. 현실적인 그 당시의 그 어려움 속에서 여종에 대한 율법을 가르치셨지만 그것은 너무 이 종들에 대한, 노예들에 대해서 비인간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 결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앞에 이미 18장 그 뒤에 20장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음행과 음란의 죄에 대해서, 근친상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구절에 있어서 너의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그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너희 딸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종으로는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 여종으로 일하는 곳에 보낼지언정 몸을 파는 곳으로, 너의 딸을 쾌락의 대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보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참 의미하고 있는 바가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에만 해도,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신 그때가 아니라 기록한 시대에만 하더라도 이건 엄청난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성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요즘은 여권 신장이라는 말이 참 그냥 일반적으로 들리고
요즘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죄송스럽긴 한데 요즘은 여권 신장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요즘은 이제 남권 신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성 인권이라는 말 자체, 이 여건이 언제부터 이처럼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을까요? 여러분 뭐 여성 인권이든 그 남성 인권이든 일단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인류 역사에서 시작된 것을 이 학자들은 1780년대 이 프랑스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을 꼽습니다. 그 전에는 통치자만 권리가 있어요. 모든 일반 백성들은 이 통치자와 귀족들을 위해서 인권이란 게 없죠. 그들을 위하여, 뭐 좋게 말하면 나라를 위하여죠. 그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다 인권이 있다는 것을 이 시민혁명 때 처음으로 인권이란 말이 나오고 이게 이제 법률화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1789년에 이 프랑스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에서 이 올랭푸드 구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올랭푸드 구즈라는 사람이 그 시민혁명을 통해서 일어난 권리장전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인권에 대한. 근데 그 법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조항이 빠졌다라고 그것을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인권은 아직 남자의 인권이에요. 남자들의 인권. 그래서 아니 여성들의 인권이 빠졌다.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인권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다 인권, 권리가 있다. 그 말을 하던 그 시대에 여성 인권에 대한 말한 그 사람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좀 보게 되면 1789년이면 지금부터 한 300년 좀 덜 됐죠? 얼마 안 됐어요. 그때 여성 인권을 말하는 사람은 화형을 당했어요. 어디서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냐고.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여성 인권의 이제 구체적인 것이 선거권이거든요. 이 여성 선거권을 인정하고 이제 참정권이라고 하죠. 선거권을 인정하고 실제 여성 인권이 된 건요. 영국은 1918년입니다. 미국은 1920년이고 그리고 전 세계 그 유엔에서 이제 언급하기 시작한 게 1990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요 100여 년 전 일이에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 이 세상에서 분명히 여성들은 이 출산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시대에 아이를 못 낳는 여자는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그렇죠. 여러분 칠거지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이를 못 낳는 것도 죄예요. 남편이 다른 첩을 얻었는데 거기서 시기하면 또 그게 죄예요. 잘 보면 칠거지약이 다 여자한테만 있어요. 그게 얼마 아니다니까요. 얼마 안 됐어요. 1900년대나 돼서야 겨우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인류의 일반 역사라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민수기 36장에 보면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 보면 물론 그 당시에도 아버지의 재산은 남자 형제가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남자 형제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재산이 어디로 가냐면 그 아버지의 다른 남자 형제한테로 갑니다. 여성에게 안 가요. 우리는 지금 그게 말이 되느냐는데 옛날에는 그게 너무 당연했어요. 근데 성경은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딸들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는 상속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을 합니다. 여성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여성 정치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율법에 보면 그 음행 금지와 그 다음에 이 월경할 때 이 월경 규례가 있어요. 정결 규례 중에 여자가 피 흘리는 기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따로 격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도 이 정결 규례의 의미가 월경한 여인을 부정하다 해가지고 격리가 부정하니까 가둬두는 걸까요? 여러분, 정결 규례의 원래 의미는 보호입니다.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모든, 쉽게 말하면 집안일로부터 따로 보호하는 거예요. 정결 규례를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은 그 피 흘린 동안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쉬고만 있어요. 잘 생각하면 한 달에 거의 일주일을 계속 휴가 받는 거예요. 물론 마음대로 못 돌아다닌다는 이제 그게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성경에 기록된 당시 성경에서 말한 역사와 주변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혁신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맞습니다. 딸을 종으로 파는 거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아니, 너희 딸들을 더럽혀서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너희 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그 타락한 세상의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호하시면서,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뜻은 뭐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여자를 어떻게 대하셨죠? 남자의 돕는 자로,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죠? 남성이나 여성이나 동등한 인격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첫 창조 질서예요.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좀 더 강한 자가, 이 죄의 특징이 뭐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거죠.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면서, 그래서 이 람에게, 하나님의 후손이 아니에요. 람에게 아니고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최초로 일부 다처제가 시작돼요. 원래는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한 사람을 내 몸으로 생각하고 한 몸으로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너졌을 적에 하나님은 이것을 보호하는 장치들을 율법을 통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창조시대의 첫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된 바른 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적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말도 있고 여러 말이 있는데, 베드로의 말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지식을 따라. 여러분, 이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바르게 여성을 볼 수 없는 거죠. 베드로가 말하던 이 시대, 로마 시대에도 여성은 이때는 출산보다는 이 쾌락의 대상으로, 남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상으로 여성을 생각하는 게 더 강한 시대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죠.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것으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도 딸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그 말씀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무엇을 간구합니까? 지금 이 다시 레위기 19장 29절 이 한 구절 말씀 속에 딸을 더럽힌다는 그 의미를 묵상하게 되면,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 랍비들은 율법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딸을 소중히 대하라. 그러니까 음행을 단순히 음란하지 말라 이것만 강조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친 랍비들은, 실제 랍비들은 그렇죠. 경제적인 이유로 함부로 내 딸을 팔지 말고, 혹시 너무 힘들어서 팔지라도 몸을 파는 곳에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더럽힌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근데 하나 더 우리가 좀 또 하나 깊게 묵상할 수가 묵상해야 될 부분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이 성경 구절 그러니까 29절 그 위에 뭐 26절 이게 앞에 보면 동그라미 쳐져 있잖아요. 성경에 동그라미 쳐져 있어요. 이걸 이 단락 구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장 몇 절 이 장절 구분이 있고, 그 장절 구분에서도 몇 구절들을 하나 이게 동그라미 묶어서 이걸 단락 구분이라고 해요. 이것은 히브리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 단락 구분은 이건 처음 성경을 기록했을 때부터 단락 구분이 나온 것은 아니고, 이 히브리인들이 후대 납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면서 이것은 하나의 단락으로 같이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묶은 거예요. 이 단락 구분이 뭐 파라쇼트하고 세투마라고 히브리어로 이 구분이 있는데, 뭐 어려운 용어는 쓰지 않고 일단 29절과 30절을 같이 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따로 음행을 금지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으로 보라는 거죠. 하나의 말씀. 자, 그렇다면 결국 이건 뭘까요? 딸을 소중히 여기라, 딸의 인권 문제, 여성의 인권 문제는 곧 무엇과 연결되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규례는 따로 여러 번 언급이 돼요. 그러나 여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딸을 소중히 여길 때 반드시 안식일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 규례 딸의 인권 문제가 늘 같이 가는데, 그래서 30절 후반부에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성소를 귀하게 여기라. 여기서 성소는 진짜 성전을 말합니다. 장소를 말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성전하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진짜 성소예요. 근데 왜 이것이 29절과 연결이 되냐면, 옛날에 창녀들이 가장 많이 있었던 곳은 어디까? 몸을 파는, 그러니까 여인으로, 창녀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몸을 파는 여인들이 가장 많이 있었던 곳은 어딜까요? 과거에. 현대에는 뭐 어떤 유흥가라든지 우리가 이제 집창촌이라고 따로 이렇게 거리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요, 길가에도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의 몸 파는 여인들이 가장 많이 있던 곳은 성전입니다. 신전, 정확한 말하면 신전이라고 해야죠. 신전. 그래서 이 신전 창기에 대한 구약에서 제일 먼저 나온 표현은 창세기 38장 2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8장 21절을 보면 이 유다 있죠, 야곱의 아들 그 유다가 자기 며느리 이제 다말과 관계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때 이 며느리 다말이 이 시아버지 야곱을 속일 때 어떻게 하냐면 창녀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복장이 좀 틀렸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여자를 찾으려는데 못 찾았잖아요. 근데 친구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할 때 이 창녀가 우리가 번역을 창녀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쓰인 그 창녀 히브리어는 케데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 그 창녀는 자나라는 말을 씁니다. 케데사는 이게 신전 창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몸 파는 여자가 아니고 신전에 속해 있는 창기를 이 케데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처음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신전 창기가 어디 있느냐, 창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한글 성역은 다 그냥 케데사나 자나나 똑같은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분명히 다른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 보면 이제 그 성전에 있던, 특히 아포로디테 비너스 신전에 있던 창녀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일반적이었어요. 종교적인 이유로 그것으로 포장을 해서 몸을 팔았어요. 이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오면 딸을 소중히 여겨 종으로 팔지 말고 그리고 나의 성소를 귀하게 여겨라. 내 성소에는 다른 이방의 신전들과 다르다는, 이게 구별되는 거죠. 율법의 가장 큰 목적을 한 단어로 말하면 구별됨이에요. 다르게 살라는 거죠. 세상이 다 이렇게 신전 창기가 있어도 나의 성소에는 창기가 없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딸을 소중히 여기고 여성을 소중히 여기고 그 창조 질서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나의 성전 안에서는 이와 같이 몸을 파는 여성이 없게 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성 인권이 정말 많이 높아졌어요. 정말 많이 높아졌는데 근데 아직도 현실은 실제 현실을 보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힘이 있는 남자들의 경우 생각보다 좀 심각함을 봅니다. 아니 저는 제가 뭐 불신자들을 만날 그 경우는 극히 드물죠. 잘해야 이제 그 신문이나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들을 뿐이지. 그런데 제가 교회 안에서 만난 그러니까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폭력의 문제도 있고 이 폭언의 문제도 있고 당연히 음행의 문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없을까요? 아니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저는 미국에 와서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 어떤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저 물론 저는 확인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이 LA에서는 각각 다른 그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언제 저쪽 라스베가스 쪽에 갔더니 서로 부부가 되어 살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 근데 라스베가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생각보다 많대요. 그래서 안 묻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전처의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정식으로 헤어지고 교제한 가정이 아니고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가정을 깨고 하는 경우. 여러분 바른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믿음이 여성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잘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잘 한번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나라,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국가에서 그래도 여성 인권이 높습니다. 알라의 뜻을 외치는 지금도 이슬람에서 여성 인권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여성 인권, 유교의 여성 인권, 아니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의 여성 인권,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인권과 비교해 보시면 티가 확실히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창조된 존재로 여성을 바라보죠.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그걸 귀하게 여기라고, 오히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성을 함부로 대한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물론 이렇게 설교한 저도 가끔 가다 죄성이 올라와서 소리를 칠 때도 있어요.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를 안 하면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새벽을 매일 깨울 수밖에 없는, 어쩔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정신을 차려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기도 안 하면 아마 그 뭐 하나고 하면 또 몇 날 며칠 가겠죠. 근데 기도하니까, 왜냐면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면, 그렇죠, 아내하고 싸우면 기도가 막혀요. 어쨌든가 기도가 안 막혀야죠. 기도가 막히면 그게 또 사인이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레위기 19장 29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구별된 삶 중에 하나, 특별히 이건 뭐 남성에게 주로 해당했지만 여성을 귀하게 여기는 그 태도, 이것도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시키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의 태도라는 거, 오늘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져야지만 인권도 바른 인권을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래 뜻, 창조 질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